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온.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 사랑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아마도 솔로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자칫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많은 신앙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 기복이란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신앙적인 모든 행동 자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복에 두고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의 행위에 그 목적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수선이 돼버리고 결국 내가 받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들. 우리 아까 본문 읽었지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얻게 되고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른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자칫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기복신앙을 지지해주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볼까요? 오늘 1000번제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했고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서 그가
그 간절함과 열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도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잘 치렀고, 그 훌륭히 치러낸 그 1000번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셔서 감탄하셔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한 것이다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나도 1000번의 제사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열정을 내어서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하나님을 감탄시켜서 나도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그 1000번제 헌금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죠. 지금은 거의 없는데 날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5,000원, 10,000원씩 해가지고 1000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봉투에는 그 1000번의 헌금이 마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보통은 뭐냐면 가정에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의 축복 혹은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어떤 분들은 자녀가 대학교 들어갈 쯤에 딱 맞춰서 1000번의 헌금을 마친 그런 시점까지도 계산해서 헌금하는 경우도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감복시키고 감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경우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답을 3장 3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근본적인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어 원문에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하브란 단어거든요. 아하브. 이 단어가 단지 그냥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 혹은 사랑을 나타낼 때도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 감정의 불이 다 꺼져버리면 그 다음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사랑은 사실 많은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의지의 영역도 있고요. 오늘 이 아흐브란 단어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감정에 기반을 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무 혹은 언약적인 이행,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사랑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사랑은 마치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그가 감정적으로만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진실한 언약적 이행까지 다 포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의 사랑은 꽤 괜찮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하면 오늘 솔로몬의 1000번의 제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서 시작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인가를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때 그 흐름의 일환으로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 자체가 오늘 솔로몬에게 목적이었던 거죠.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무엇을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때문에 드린 기쁨의 예배, 바로 그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왜 흡족해 했을까요? 1000번이라는 그 숫자 때문에 감탄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빠진 양,
중심이 빠져 있는 그런 예배인데 숫자만 많은 예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 그 아하브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솔로몬의 중심이 빠져 있었다면 아마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에 흡족해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 자체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행위에 대해서 감탄하시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겠지. 어떤 사람은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분들은 심리적인 만족들, 평안들, 이런 것들. 혹시 나는 예배가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 이것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죠. 왜요? 가장 많은 예배를 사실 드리거든요.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인도하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만약 그 중심이 식어져 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사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먼저 와서 기도해야 하고. 왜? 더 많은 예배에 사실 참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깊이 내가 묵상하고, 이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에 이 중심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이 예배가 수단과 과정이 아니라 그 예배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뻐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인가? 1000번제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완전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부터 3절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죠.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오늘 성경의 저자는 하나의 큰 복선을 깔고 시작합니다. 어떤 복선이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 1000번째 사건을 시작해요. 독특하죠. 여러분,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사실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이방 사람과 뭐하지 말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도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1000번제를 다루면서 이 성경의 저자들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정략적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번제 사건을 다뤄요. 아마 이 솔로몬은 이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의 아버지 다윗조차도 아내가 9명이나 있었죠. 그리고 후첩을 10명이나 두었습니다. 19명의 본처와 후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자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명기 7장 3절 말씀은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생전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후첩을 두게 됐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종교적 타락이 그 이스라엘 안에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이 어떤 사건보다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일천 번제를 다루면서 성경의 저자는 이 정략교는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거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산당의 문제입니다. 산당. 오늘 3절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그가 법도로 잘 행하였지만 어디에서 제사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럼 산당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제사를 할 때 아무 곳에서나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것인데 거기서만 뭐하라? 제사하라. 이것을 중앙성소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성소제도. 비록 각 땅이 흩어져서 그들이 살지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만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들이 임의로 이교도들의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이 산당이라는 히브리어가 직역을 하면 높은 지대란 뜻이에요. 높은 지대, 높은 곳. 이교도들이 그 당시 가나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서 그들이 제사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바알이 하늘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가서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제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산당을 다 회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산당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근데 사사시대에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법궤를 찾지 못합니까? 20년 동안 그 법궤를 찾지 못해요.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그들이 더 이상 제사하지 않죠. 2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법궤가 없는 성막에서 제사하지 않고 그들의 편리를 따라서 각자의 지역에서 남아있던 산당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전통이 돼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을 경험했던 시대에도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1년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 무리들이 산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산당 제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산당에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앙성소 제도를 깨트리는 것이었고 여전히 우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언제든 이 배교와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것을 성막 안에 두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그것을 기브온 산당, 그 당시 가장 큰 산당이었던 기브온 산당에 가져와서 일천번제를 드려요. 오늘 일천번제 사건을 다루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이 큰 두 가지 범죄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긴 했지만 여전히 솔로몬의 그 사랑에 오류와 허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 그 솔로몬 마음에 있었던 그 사랑이 솔로몬이 무엇인가 대단하고 솔로몬이 무엇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허점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가 오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별명이 뭡니까? 여디디아죠. 여디디아.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자, 그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6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기록하고 있죠. 뭡니까? 그 자신은 서열상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불륜의 관계에서 사실 출생했던 자신이 이처럼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될 수 없었다, 성립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잘 알고 있죠. 그가 지혜를 구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날 붙잡지 않으시면, 내게 하나님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신 판단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비록 나한테 와서 묻고 나한테 판결을 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겸손한 고백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삶에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단잠을 깨우고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가 대단하고 힘이 있고 우리가 뭔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일부러 이 두 가지의 약점을 일부러 함께 보여주면서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솔로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드린 우리 시트지 볼까요?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모습들 그 근본적인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합니까? 그가 왜 변질됩니까? 바로 이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요, 이 위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결국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끔찍한 타락과 패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우리 사랑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감정과 기억이 메말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솔로몬의 패배가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죄악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때 우리도 똑같은 실패와 이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사랑 다 잊어버리죠. 그 은혜 다 잊어버리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